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천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동물들, 사자부터 해서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고, 식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물과 공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유독 인간을 더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할 정도 능력을 갖고 사지만 그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면 왜 부러울까요? 간단합니다.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좋아하시고 높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최고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영의정, 무의정, 자의정, 그때 당시 최고의 권세가들이 가다가도 왕자를 만나거나 공주를 만나면 왕자마마 납시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크게 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 직급으로 보면 왕자는 아무 직분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과 딸이란 하나 때문에 그 높은 양반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고 가요. 그게 뭐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인간을 최고로 대우했다는 게 뭐냐?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이상 높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자녀를 삼아 주셔서 최고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인간들은 그렇지 않고 배신의 연속을 여러분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주에서 30년을 넘게 교제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또 내가 아는 또 잘 아는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또 아버님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더니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면은요, 한 주일에 막 결혼식, 이게 부의금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늙고 우리가요,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모든 게 초라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면에서는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삶을 아름답게 잘 살 뿐 아니라 잘 정리도 하고 죽어서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길, 지옥에 갈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길인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대가는 뭐냐? 죽는 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영원한 사망길이 있고 사는 생명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죽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선택의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 영원한 불이 뭔 말이냐면 지옥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옥은 타락한 마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졸거에 이 타락한 어둠의 천사들을 집어넣는 곳이 지옥이었는데, 인간들이 똑같이 마귀가 짓는 죄를 똑같이 범해요. 그래서 마귀 따라서 함께 지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지옥은 절대 오지 말아라, 절대 지옥은 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그 한쪽 눈을 빼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네 오른팔이 너를 죄를 짓게 하면 이 팔을 잘라내버리고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팔만 갖고라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마침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벗어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본체인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벌, 지옥입니다. 의인들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되어서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고집부리고 죄인 되어서 죄값으로 지옥 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끔찍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생명길을 갈 건지, 어둠 길을 끝인 지옥에 갈 건지, 생명길의 끝인 천국에 갈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 스스로는 깨닫고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깨워주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가 믿게 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깨닫는 데 없다. 인간은 스스로 못 깨달아. 누군가가 말해주고 알려주고 도전주의가 깨닫지 스스로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니, 누군가가 찾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우리는 무익하고 썩을 것만 해서 이게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남는 건 뭐예요? 나이 먹을수록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보험성가가 후회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 자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죄를 다 짓기 때문에 경찰 만났고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검찰에서 뭐라 하면 기절하게 있어, 막 벌렁벌렁해 가슴이.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는 이 법 앞에 두려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특권과 축복들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을 하느냐? 끝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심판받기 이전에 선택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네가 죄가 용서받고 네가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모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대면서 얘기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이런 기회를 듣고도 아는 건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고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어야 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는 원수처럼, 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징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화목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렇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나이 먹고 먹을수록 후회하는 게 많아. 그때 좀 그렇게 안 했을 것을, 그때 이렇게 좀 했을까. 그래서 막 후회. 인간은요 나이가 갈수록 후회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당하는 듯이 하는 듯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만 보고 자기 생각과 주관 갖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셔야 돼요. 지혜로운 삶들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착오해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흠 많은 게 인간이에요. 문제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길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속고 살았습니까? 제발 이번만 한번 믿어보시고요. 믿음을 갖되 좀 진짜로 좀 가지고 진하게도 믿으시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겉만 앓고 몇 가지만 앓고 뭐만 앓고 뭐만 앓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야 돼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알렘? 어설프게 믿고 나 교회 다니면 아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진지하게 여러분이 믿어봤냐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간처럼 되어서, 우리 인간처럼 십자가 죽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사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보고 믿었던 사람이 전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불행한 길을 여러분 걷지 마세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와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오셨으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도 하세요. 예수님을 좀 영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일이 생깁니다. 나 교회도 다녔어요. 뭐 있어요? 아니야. 엉터리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짜가가 너무 많아.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생각으로 동의하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 거야. 맞아, 그 예수님이 오라. 사람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으로 동의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살듯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자꾸 키워가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본문에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혈통이 뭐예요? 가족들이 믿었다. 아버지가 믿었다. 내가 구원 아니 못 받아요. 남편이 믿었다. 부인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육정. 인간의 정으로 안 된다니까. 친구니까 구원해주고,
내 부이니까 정의가 아니요. 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너는 구원받고 안 받고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나 오늘부터 믿고 살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그래서 예수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네가 전도하니까 네 가족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은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아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를 확실히 진짜로 뜨겁게 잘 믿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 네가 진짜 영원히 살고 싶으냐? 진짜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토록 너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라. 예수님을 잘 알아라. 이 말은 좀 잘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껍데기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지하게 신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마지막 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성경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이 이미 되어진 대로 점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좀 제대로 좀 믿으셔야 돼요. 나는 늘 얘기지만 이왕 예수 믿는 거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는 말이 뭐냐면 경험하고 체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그때는 이제 안 속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진짜로 믿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누가 조금만 했다고 시험 들어서 이 가버리고 뭐 안 다녀 뭐 하쩌냐 이렇게 배짱 퉁퉁 내는데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짱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어라. 그다 예수 믿는 거 잘했어. 근데 예수를 믿는 때 진짜 믿는 것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아멘. 말씀들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되셔야 돼.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 진하게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내가 엉터리같이 믿고 교회 몇 번 다녔다고 아이고 나는 천국 가게 했는데 막상 천국만에 가니까 네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잘 믿으셔야 돼요. 나는요, 가끔 가다가 믿는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 너무나 배짱이 좋아. 그리고 나 안 믿으면 어찌야? 뭐 안 갈 거야? 막 뭐 꼬면 안 다녀? 막 이렇게 막 배짱 퉁퉁 내는데요, 정말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그 소리가 나올까요? 조금 우리 참 달라져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건 대박입니다.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마지막 환난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거짓 같으면 내가 이 짓 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목사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실력이 있어요. 제가요, 교만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갖고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게 많아. 그런데도 왜 하는지 아세요? 여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도록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왜? 인간 스스로를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잘 믿고 한 사람도 천국에 나고 자가 없고 다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